베세다 체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꼭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갈멜산 체험을 하셔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이 갈멜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만이라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 주변에 증거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왜냐? 지금 주의 종들이 욕먹고 있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개독교란 말 듣고요 지금 얼마나 조롱하고 알기를 우습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만이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좀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를 공격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다른 데 관심을 두게 하는 이 흑암과 영적인 전쟁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도 설교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만 번드러지게 하지 말고 너부터 해라. 너부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너부터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설교를 해라 말이야. 이런 그런 자꾸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너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만이라도 주의 종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저는 결박해요. 첫째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결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신천지 사로잡고는 흑암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 이 나라와 민족, 지금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그리고 저 북한 지하에 얼마나 많은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이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 교회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이 3단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이 기도만 해도 한참 걸려요 저는요. 근데 전혀 기도 안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안 하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갈멜산 체험을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대만에 가서 꿈 얘기를 했거든. 공교롭게도 첫날 가서 잠을 자는데 어릴 때 보였던 뱀들이 이렇게 보여. 뱀들이 막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중간 독사들이 많네. 발 디딜 데도 없고 막 이러고 덩덩거리는데 갑자기 막 물이 몰려와가지고 뱀들을 다 그냥 물에 잠겨 죽게 만들더라고. 진짜. 그 얘기를 가서 했더니 그 대만 분들이요, 너도 나도 꿈 얘기를 다 하네. 너도 나도. 그래서 내가 개꿈이다. 그냥 해본 말이다. 내가 부족한 종이 여기 왔는데 대만 거기 전부 얼마나 이 향내가 많이 납니까? 거기는 집집마다 이 신당 차려놓고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으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그래서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 또 이렇게 지난번에는 어디 집회를 딱 갔는데 제가 말씀 전하고 딱 내려왔거든요. 시골 교회인데. 근데 옆에 무슨 이렇게 강대사 같은 걸 들추니까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진짜 독사. 꿈이 아니라 진짜. 독사가 나와갖고 그 교인들이 달려들어갖고 달려들어서 때려 잡았어요. 또 그걸 또 끓여 먹겠다고 누가 또 가져가더라고. 또 그걸 어떤 성도가. 근데 만약에 누구 물렸어 봐요. 독사한테, 살모사한테. 그래서 저는 이 꿈에 별 의미를 안 둡니다만은, 무슨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의미를 안 둡니다만은, 봐라. 그랬더니 저를 달리 보더라고. 그분들이 흑암을 꺾었다고. 뱀 잡은 건데 이번에도 진짜 그런 꿈을 꿨거든. 그랬더니 너도 나도 꿈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 그랬어요. 다 개꿈이다. 그 의미를 두지 마라. 거기에 그냥 좋은 꿈 꿨다, 안 좋은 꿈 꿨다. 근데 이런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흑암 역사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꿈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뭐에 우리 신앙을 근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 위에.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복음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근거해야지 다른 거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고 막 홍해 갈라지고 말이지 열 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 보세요. 뭘 봐갖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약. 정확하게 언약을 깨달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말씀에 근거합시다. 예. 저분 참 훌륭하다, 인격이 좋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기보다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시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지금 필요합니다. 말로만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행동해주면 우리 후대들이 더 빨리 바뀝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싸움 싸우시라고요? 예? 갈멜산 싸움.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을 사실적으로 싸우라고 그 말이에요. 정말 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베세다 체험인 베세다. 베세다.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 메시지도 조금 나왔더라고, 이 내용이. 또 그거 보고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수요일날 제가 설교한다고 주보에 올렸는데 잘못 프린트가 됐어. 부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내가 대타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은지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첫째로 등장인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와 제자가 나오죠. 무리와 제자들. 근데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여기 표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똑같은 의미인데요. 표적은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똑같은 기적인데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걸 사인,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거든. 표적이란 말은. 이 베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강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제자에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는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을 제자고, 팬은 구경하는 사람이죠. 응원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무리는요, 무리는 2절에 보니까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무리는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동기.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죠. 좋은 동기는 있어야 됩니다만은 안 좋은 동기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무리라고 해요. 나는 혹시 그런 무리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임금. 여기 15절 보십시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뭔가 생기는 게 많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임금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 그걸 알고 피신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어야 됩니다. 목적. 여러분 신앙생활 목적이 뭡니까? 가정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 해결입니까? 몸이 아파서 낫는 것이 목적입니까? 목적이 뭐죠?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자들,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 해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제자라면 뭔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된다.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시간을 내고 자리를 내고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과 안드레. 근데 안드레에게 물어서 여기 많은 사람들 저녁은 됐는데 시장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빌립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빌립에게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요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 6절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똑같은 한글로 쓰면 똑같은데 영어로 쓰면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목적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트레이닝.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손해를 주려고 유혹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 시험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유익이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여러분이 그 유혹을 넘었으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 있죠. 또 주변에서도 알고 압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무슨 뭘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할 때 그 자녀 그 상황을 보고 요구를 하잖아요. 중학생한테 대학생한테 대학생이 할 만한 거를 요구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 시험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넘었으면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 배후에 하나님 계세요.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원망했고, 예전에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 있죠.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더라고. 원망 안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조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잡혀서 혹시 그런 분이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흑암을 저는 꺾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뿐이지. 왜냐하면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니까 사단이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저도 오랫동안 속았어요. 자, 근데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벳세다 출신이라. 벳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이.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한 2만 명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빌립에게 물어봤겠습니까?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돈도 없지만 이 많은 사람 먹일 만한 식당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참 이 사실을 잘 본 거예요. 사실. 문제 파악을 잘한 거 있죠. 여러분 문제 파악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 곤란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문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참 말해주기도 곤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속고 있는데도 몰라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좀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문제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저한테도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해주기는 곤란하잖아. 말해줘도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빌립은요, 문제 파악 빨리 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본 거 필요합니다. 너무 거품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뻥튀기고. 어떤 분은 너무 허황돼요. 막 돈을 나 같으면 그냥 운동화 신고 노가다부터 하겠는데, 어떤 분은 막 일확천금, 이러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그건 너무 사실적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지. 유 목사님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라.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 우리 성도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가 왔는데 10명이 우리 불가능하다. 거기 갔다가는 안악 자손들한테 맞아 죽는다. 가지 말자 그랬거든. 사실대로 본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거지. 근데 진실을 못 보고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것을 잘못 봐서 그렇지. 너무 이런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잡히면 안 돼요. 안타깝게 그런 분이 있더라고. 평생 막 떼돈 벌려고 이러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나 같으면 밑바닥부터 그냥 노가다부터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우면. 이해됐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사실을 사실대로 봤지만 결국요 어떻게 해요? 불신앙에 빠진 거 있죠. 사실만 보면 그래요. 문제 파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 파악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해결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누굽니까? 안드레가 도시락 한 개 들고 예수님께 나타났거든요. 왜 하필이면 안드레겠냐?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다. 알겠습니까?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야. 참 절묘하죠. 왜 안드레가 도시락 갖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알고 보니까 베세다 출신이야. 똑같이 빌립과. 여러분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빌립과 똑같이 문제 파악 제대로 됐단 말이거든. 사실을 사실대로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도 알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냥 황량한 들판이더라고요. 베세다가.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건너가니까 베세다 광야가 나오더라고. 들판이더라니까. 거기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2만 명을 먹일 만한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잘 압니다. 도저히 여기서 이 사람들 먹일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이 안드레가 사실을 사실대로 문제 파악을 잘했지만 이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이요. 이게 도시락이면 도시락.
엄마가 사준 도시락인가 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께 여기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그냥 쓸게요. 우리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목적은 다르지만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시험은 목적은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고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시험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마귀 역사까지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욥기서에 보세요. 허락 맞고 마귀도 움직이잖아요. 하늘 회의에 마귀도 참여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흑암을 꺾고 그걸 이기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흑암에 잡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를 원망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좀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도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해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걸 잘 넘어선다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여러분 베세다 이 광야에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봐야 돼요. 근데 진실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지금 안드레는 영적 사실을 본 겁니다. 빌립은 사실을 잘 봤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사물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너무 뻥튀기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실 배후에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거는 그 도둑질 그 자체는 그건 범죄잖아요. 근데 그가 왜 도둑질을 했냐?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그걸로까지 끝나면 안 돼. 저기 영적 문제구나. 사단한테 속았구나.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도둑질 하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됐구나.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빌립은 사실은 봤지만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에 좀 개하시는 말이지, 그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이것만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엘리사는 그 배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영적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사실이 뭡니까? 여기서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 이 표적 이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영적 사실이 뭡니까? 베세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뭐가 연상이 되죠? 40년 광야 생활.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살기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 안 먹으면 안 나요. 쌀 한 톨 안 납니다. 전갈과 뱀이 독사가 우글거립니다. 밤에는 0도,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돈도 없는데 이 베스다 광야에서 먹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이 절대 불가능한 이 광야에서 절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안드레는 본 겁니다. 빌립은 못 봤죠. 사실만 파악했지 그 너머 영적 사실을 못 본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못 봐요. 어떤 분은 또 사실을 사실대로도 못 봐. 너무 그냥 망상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6장 48절부터 51절 그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베세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또 왜 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은 뭡니까? 예수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저주에서 해방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세범 집사, 예. 여러분 집에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도요 냉장고 음식이 남아 도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잘 먹지? 예, 잘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장정이 여러분 저런 장정이 60만에다가 남녀노소 다 합해가지고 200만 명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죠. 지금 이 안드레는 여기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그 옛날 40년 광야생활 했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영적인 그 사실을 알고 도시락을 들고 나간 겁니다. 빌립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현실 파악은 잘해요. 문제를 잘 봅니다. 그러나 그 배우의 영적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배후에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이게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문제를 들고 있으면 문제가 돼버려요. 도시락 한 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무엇 때문에 문제를 갖고 문제를 만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좋습니까? 문제를 주님께 얼른 맡기세요. 얼른.
그냥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맡겨. 그거 축복이 돼요. 근데 문제 들고 있을수록 고생이라 이게. 안드레는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보다 더 빨리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도시락 한 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게 3번이 4번.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명심할 게 뭡니까? 2만 명이 먹어야 될 것에 비해서 도시락 한 개는 너무너무나 부족하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돼 안 돼? 요만한 애가 엄마가 싸준 거예요. 배고프면 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하고 싸준 건데 2만 명에 비해서 도시락 한 개가 얼마나 역부족이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12명의 제자들은 너무나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돼. 갈릴리 출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부 출신, 투박하고 무식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무식한 갈릴리 출신 그 제자들이 세상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예? 너무나 이 도시락은 역부족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강들이 남았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12명의 제자, 그것도 얼마나 이 출신이 아주 안 좋은 출신 아닙니까?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갈릴리 하면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거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다. 이 부분을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려고 이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우리가 문제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빨리 주님께 맡기세요. 빨리 맡기시라니까. 알겠습니까? 정말로 맡기세요. 주님께 정말 맡기세요.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라. 사실 우리가 해결할 만하면 주님 안 바라봐요. 감당할 만한 시험 오면 내가 하려고 그러지 주님께 뭐하러 맡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특별히 3가지, 가장 힘든 3가지 문제가 뭐죠? 첫째, 건강. 둘째, 경제. 3번째가 자녀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손해를 주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빌립을 창피를 주려고 빌립을 시험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빌립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몰랐구나. 그걸 못 봤구나.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아마 안드레를 굉장히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안드레처럼 할 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 어려운 일, 주로 우리한테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세요.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신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나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지금 얼마나 위기를 만난 이 민족과 세계, 오늘 보이스톡 했습니다만 우리 최영 선교사님하고 안류 한 달 동안 잘 수업을 마치고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통화를 했다. 문들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문들이. 또 온 강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협력하겠다, 어떻게 협력하겠다. 지금 막 협력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 훈련받도록 하겠다. 또 바라카, 우리 파송 선교사 아닙니까? 바라카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초청해서 오면 저기 다른 교회 가서 한 3개월 동안, 딱 비자가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동안 훈련받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파송 선교사잖아요, 바라카가. 어쨌든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를 내리는 나, 참 안 바뀝니다. 이거 아주 징그러워요. 이거 막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 뿌리 이거 나오는 거 있지. 우리 렘넌트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나이 먹은 분들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박양순 장로님 그렇죠? 할렐루야. 윤인성 장로님 그렇죠? 아, 장로님은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서 이거 살리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역부족이라. 아무 의미 없어요. 마치 100살, 9살 된 아브람과 사라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과 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명심하라는 겁니다. 왜 이 표적을 일으키셨냐? 여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만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먹여야 되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먹고 12광이 남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민족 살려야 되는데 민족은 자꾸 어려워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할 나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진짜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이 베세다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메시지는 다메섹 체험, 그 다음에 두로와 체험하고 끝낼 겁니다. 너무 지겨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문제를 들고 있지 말고 빨리 예수님께 패스하세요. 패스.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왜 그걸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제대로 나를 하나님을 바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세계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워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삶 속에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정말로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 그런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난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